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제목은 광야에서의 서밋, 온양지교회 다민족 맡은 김상희 전도사입니다. 한국에 온 지 1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어가 좀 서툴고 혀가 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설교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마무리를 또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단어 찾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합당한 단어. 그래서 혹시 실수하더라도 좀 많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울산의 코로나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정 지역, 온양 지역도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 확진자 계속 나와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격리 중에 있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중에 우리 다민족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응답받은 부분 잠깐 포럼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민족 현장이 제일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도 많이 없고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이 갑자기 코로나 터지니까 더 방황하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성도님들 몇 분이 안 보이더라고, 중국인 성도님들. 그래서 후에 유치해서 찾아보니까 중국에 들어가서 어느새 말 없이, 그래서 두렵고 무섭다고 애 안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한동안 지속되지 않다 보니 그 많은 성도님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신자 상태로 완전히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 자신도 그 현장을 보고 좀 많이 흔들리고 힘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거 뭐지? 이렇게 막 좀 방황하고 있는 그동안 감사한 것은 우리 교육자들 그래도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살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온양교회 주제가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전도하자, 그 언약 붙잡고 새벽 기도에 우리가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명, 4명 시작하던 그 새벽 기도가 한동안 지나다 보니까 제일 많을 때 한 19명씩 새벽 기도 나왔습니다. 렘넌트까지. 그래가지고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대로 정말 기도의 용사를 보내고 같이 이 사역할 수 있는 렘넌트와 모든 성도님들의 원내스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월요일 우리 항상 캠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단됐던 월요일 캠프를 우리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월요일마다 우리 말씀 듣고 각자 현장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 놓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덕희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 기도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원료 캠프를 지속하니까 현장의 문이 슬슬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줌으로 중국인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완전히 안 됐던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우리 조순적 집사님 한 분이 큰 사고 당해서 지금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다가 며칠 전에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은 또 타지에 직장 때문에 타지에 가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는 중에 우리 이지연 사모님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면 어떨까 제안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것을 기도하고 왔던 참에, 왜냐하면 그 전에 매주 전화로 하니까 그것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줌으로 중국인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되다 보니까 줌으로도 다락방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1대1 줌으로 다락방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줌으로 이렇게 다락방 말씀 운동이
현장에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고 회복하는 것을 볼 때 정말 힘이 좀 나고 좀 많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원료 캠프는 우리가 매주 3명이 모이던 거 지금 한 6명, 7명씩 매주 월요일에 모여서 계속 현장 포럼하고 계속 현장에 놓고 우리 명단 300명의 명단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생각지 않게 우리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애 데리고 저게 놀이터에 갔거든요. 근데 7살 돼 보이는 애가 너무나 산만하고 그리고 그 집이 보니까 우리 놀이터 맞은편에 있어요. 그 할머니 고함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밖에서 뭐 쌍욕하면서 자기 손자한테 그래서 이 애가 너무나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 놓고 기도하고 우리 그 애 놓고 기도하고 집에 와서 같이 기도하게 됐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어느 날 그 갑자기 어디서 아는 사람이 전화 왔는데 누가 우리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 집으로 보내라. 오시니까 그 할머니예요. 정말 시간표구나.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손자도 많이 괴로운데 우리 손자도 한번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튿날에 손자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손자 영접시키고 그래서 그 가정의 다락방이 그렇게 회복됐어요. 다락방이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우리 옆집에 사는데 아들이 8살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약간 무기력과 우울증 비슷하게 와서 집을 정리하지 않고 힘없이 살아가고 애한테도 많은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전도 캠프 때마다 우리가 집중 기도하자. 그래서 집중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 어른과 애 다 같이 다락방이 말씀 운동이 이렇게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 7살 남자애와 8살 남자애 우리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TCK 학교 그것을 한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TCK 학교 그 시작으로 지금 TCK 학교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성취될 거고 지금은 TCK 다락방 공부를 좀 가르쳐 주면서 다락방을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중도 입국 잔해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도와줄 것이 없었어요. 부모는 불신자지. 그리고 그 애들 17살 남자애인데 우리가 학교 입학시키겠다고 주위 학교 다 다녔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또 여자애 한 명은 20살이거든요. 여기 와서 그게 비자도 단기 비자니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도와줄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지교회 순회 예배 때 우리 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있어요. 온양 지역은 TCK 학교 세워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생각 안 났는데 우리 사모님이 우리 캠프 때 또 그렇게 강 목사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다민족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장 이동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정말 참 많이 그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야지 TCK가 정말 참으로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받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또 놀이터에 계속 놀면서 항상 그게 주위에 같은 엄마들 계속 분석하고 그 명단을 적고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월요일 캠프 때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게 계속 우리가 기도하던 그 4살 엄마인데 기존교회에 계속 다니던 거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서 계속 기도만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시간표가 됐구나. 그것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올바른 복음 전하고 우리가 같이 말씀 운동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또 다락방 또 한 곳이 그렇게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금년에 우리 말씀의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시스템화 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주제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을 하든지 아니면 다락방을 받든지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님들도 그게 충격을 받고 우리 렘넌트 다락방 거의 다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 빈 곳 모든 다락방이 거의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조선족 다민족 현장이거든요. 옛날에 다락방 하다가 계속 끊어지고 어느 날 그 집사님의 조선족 집사님의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그 가정에 들어가야 되었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집사님과 집사님 엄마와 아버지 같이 그렇게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속하다 나니까 옛날에는 그 갈급 안 하던 그 어머님이 갈급해지고 그리고 또 그 아버님은 우리가 언제 오나 항상 엄마한테 또 물어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셔서 지속적으로 다락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중요한 문을 여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정에 다락방 하는 것이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계속 이동하고 고정되지 않아서.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TCK와 그리고 그 가정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강 목사님 메시지에 항상 캠프 메시지에 저번에 한번 또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놨다. 그것을 찾으라.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아침마다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애들 어머니 그 현장이 그 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명단 넣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선우 지금 우리 아들을 지금 어린이집 보내거든요. 우리 집 사람도 지금 시간이 좀 있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초청 집으로 한 분 한 분씩 초청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4살짜리 그 엄마도 우리가 초청해서 그렇게 예배 그렇게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또 그렇게 문을 열어주신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확인이 되었어요. 저번 주에 중화권 수련회 그 말씀에서 확인을 받았어요. 옛날에 우리가 중화권 수련회는 추석 때마다 하거든요. 명절 때 그때 한 130명씩 모여가지고 우리 중국인들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근데 이번에 줌으로 하니까 접촉자만 400명 넘어요 보니까. 근데 거의 보니까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그렇게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나 지금 중국의 북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나한테 전화하니까 지금 그게 메시지 듣고 있다고 너무나 좋다고 그 교회 전도사님이거든요. 우리 누나도 그 교회 열 몇 명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 받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지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은혜 받고 너무나 좋다. 비대면 시대에 유 목사님 메시지에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으로도 제자 세울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제자 세워야 된다. 그렇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 인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민족 온라인 예배 회복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셨구나. 그것이 확인되게 되고 그리고 또 TCK 한 명이라도 너무 소중하니까 다민족 학교 무조건 그게 정말 시작하라 그렇게 또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강단 메시지처럼 코로나 시대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절대 계획이 있고 우리의 갱신하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저는 갱신이 좀 많이 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로 인하여 월요일 캠프의 그 기도의 힘으로 인하여 끌려서 그렇게 막 간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역하셨고 일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확인이 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중국 현장은 그렇거든요. 며칠 전에도 우리
현지인 목사님, 그 다락방 목사님 한 분이 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 박사라 목사님, 이게 사실은 그게 목사님들 많이 그렇게 체포되지만 금방 풀어주거든요. 근데 우리 박사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 한국 선교사님들과 밀접한 관계 많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과 그 종교 활동이나 뭐 다른 활동하면 사실은 그 간첩죄로 그게 판정이 되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7년형을 받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그 간사 한 분 계시거든요. 우리 대학생인데 대학생 금방 졸업하고 교회 섬기겠다고 간사로 교회 섬기고 있었는데 기도 수첩 그거 판매했다고 5년 판 받았거든요. 이제 금년에 지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흑암의 그 현장에 우리가 절대 제자와 우리가 티시키를 키워가지고 그 속으로 파송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한동안 메시지 보내도 잘 답보지 않고 그거 전화도 잘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지 좀 궁금해. 그 오랜 시간 지나서 또 나한테 연락 왔어요. 저번에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왜냐면 그게 한국 선교사님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찰들이 보고 체포하려고 그 현장에 딱 덮쳤어요. 근데 그날따라 선교사님들이 안 왔어요. 그래도 우리 누나는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경찰이 너 이제 끝났다. 증거 충분하다. 증거가 어디 있나 하니까 그게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CCTV 있거든요. 그게 CCTV 그게 우리 증거 충분하니까 이제 끝났다 하고 아파트에 CCTV 확인하러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게 CCTV 경비원 아저씨가 게임하면서 그게 어떻게 잘못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풀어주기는 했는데 경고하고 풀어주기는 했는데 지금도 사실 교회 그 인원이 많아지면 또 다른 아파트에 옮겨가지고 지교회를 계속 많이 만들거든요. 10명 이상 되면 또 다른 데로 또 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역도 항상 순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북경에서 했다도 다른 지역에 순회하면서. 근데 줄 예배도 거의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선교에는 온라인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것이 나중에 사역 방향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제자와 절대적인 TCK가 답이구나. 그것을 이번에 또 더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화권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참 전도 제자가 세워지고 TCK가 세워지도록 이거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론에 보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둔 이유가 서밋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 그 모든 이유도 우리 렘넌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237 나라를 살리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된 것이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은 그 서밋.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에는 반드시 여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모세가 회복 피 언약, 6월절 어린 양 피 언약을 회복될 때 237 살리 가나안 땅 들어가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갈 때 광야길이 그 여정이고 반드시 여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여정을 갈 때 7가지 절대적인 흐름이 보이게 된다. 한동안 메시지에 계속 7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 40년 동안 그 7대 흐름을 체험하고 우리 렘넌트 7명이 다 그것을 체험하고 그 증거로 237 나라를 살리고 애굽을 살렸고 바벨론을 살렸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와 있는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되고 우리가 붙잡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면 우리가 서밋의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 항상 오늘 제목도 광야 서밋인데 서밋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절대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유월절 언약을 확실히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을 가진 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요단을 건너라.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모세는 쓰임 받고 이제 모세의 여정이 끝났으니까 그 절대적인 언약을 여호수아가 잡으라. 그 절대적인 언약을 잡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는 건너지 못한다고 하셨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너에게 주셨으니 건너가라. 여호수아 1장 4절부터 9절을 보니까 광야와부터 레바논에서 그 지경을 확신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하듯이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능력, 그 언약의 여정,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 절대 주권자가 친히 그 여정을 인도하고 그 절대 주권자께서 그 능력으로 항상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약 잡은 우리 237 살리는 것이 절대 여정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환경 속에 우리 방황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절대 하나님의 그 여정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 잡은 자에는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그 언약을 가지고 출애굽을 통과시키듯이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 앞에 있는 요단과 여리고를 우리가 넘어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우리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가 영육간의 약한 자, 우리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할 때, 환자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언양에 여러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집사님, 남자 집사님 두 분이 큰 산재 당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심한 암에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집사님 덕신에 사는 그 집사님 사건을 목사님한테 약간 보고했거든요. 집사님 이런 상황을 보고하니까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이 작은 교회 왜 이리 많이나 많노 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한 분도 낙심하고 교회를 떠난 분이 한 분도 없고 오히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 당했는데 나 같으면 낙심할 만하고 낙심하도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새벽 기도도 계속 나오시고 예배도 계속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 같은 인생 가는데 오직 예배의 축복, 하나님 말씀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만 우리가 통과할 수 있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광야. 그래서 여리고도 그렇게 통과할 수 있구나. 그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 코로나 시대 사단이 제일 공격한 것이 사실 예배와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예배와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사역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많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서밋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은 중요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이거 한참 묵상하다가 제가 현장에서 정확히 확인돼야 되겠구나, 현장을 정확히 보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먼저
그래서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거기서 라합을 만나고 그래서 라함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강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은 다 도망가고 남은 자는 이미 간단히 녹았다. 하느님 말씀대로 그 현장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우리 집사람 계속 간증해서 미안한데 인간관계를 정말 잘 맺더라고요. 원래 기존교회 많이 다녔거든요. 뭐 사랑과 사람을 품어주는 거 그게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엄마하고 정말 친하고 모든 마음에 있는 그 문제를 계속 다 털어놓거든요. 그러면 저에게 와서 누구네 엄마는 이런 문제 있고 누구네 아들은 이런 문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월요일 캠프 때 그분 놓고 기도하고 사실 정탐꾼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현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현장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구나. 다민족 현장 보면 사실 치유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렘넌트들 지금 TCK 애들 몇 분 봤는데 다 부모들이 사실은 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세계관이 사실 많이 병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TCK 그런 환경에서 우리 TCK만 살리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부모 다락방과 부모를 확립시키고 애들도 같이 살리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보여줬고 그래서 현장 정확한 현장 분석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속에서도 또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이단에 빠져 있고 누구는 정말 가정에 너무 심한 문제 있고 그래서 그 성질이 특별히 나쁜 그 할머니 있잖아요. 그 손자가 7살인데 우리 TCK 학교 다니는 그 손자가 7살인데 애가 폭력성이 너무나 강해요. 같이 놀던 애를 한 번씩 치고 때리고 계속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할머니가 완전히 불안 정세예요. 계속 애들 욕하고 그래서 애가 새 옷을 입히고 유치원에 보내면 저녁에 올 때는 가위로 옷을 쫙 찢고 와요. 애들 같이 노는데 뭐 개미랑 뭐 벌레랑 보면 막 발로 가가 밟고 문 떼고 그게 좀 심하더라고요.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5살 때 집의 모든 재산 그리고 중국에 있는 집 다 팔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할머니가 거기에 그 한이 화가 거기서 안 내려가 가지고 계속 애들 구박하고 애를 사랑하는데 근데 그 사랑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또 그 할머니는 13살에 그 딸이 13살 때 딸을 하나 또 잃어버린 그 고통 그것이 너무나 심하고 그것을 품고 사니까 영적으로 문제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8살 된 그 남자의 어머니도 보니까 정말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 그래서 말씀 운동 통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애들도 우리 토요일마다 그게 예배 통해서 다락방 통해서 그렇게 좀 많이 치유받고 부모님들 엄청 증거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현장을 정확히 보고 정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현장이 정확하게 분석 못하고 현장이 정확하게 분석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절대 그 문, 지역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TCK 살릴 수 있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구나. 그것이 그 문이구나. 그렇게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서밋의 조건은 미래를 우리가 보는 것이다. 사실 미래는 뭐겠어요? 후대겠죠. 그래서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심어주고 정확하게 키우는 것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방금 우리 권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후대들이 다른 사람 면제하는 많은 나라를 면제하는 사람이 되지 남한테 면제받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많은 나라를 치리하는 렘넌트로 키워야지 남한테 치리받는 렘넌트로 키워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3차, 4차 산업은 이미 빼앗겠다고 전도자께서 선포하셨거든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셨거든요. 근데 5차 산업은 절대 우리 렘넌트 것이다. 여러분 메시지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237 살릴 수 많은 나라 237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렘넌트 그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런 렘넌트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이 서밋의 사역이 아닌가, 그렇게 은혜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후대는 출애굽의 그 6월절의 그 역사를 못 봤어요. 장자의 그 죽음, 오직 6월절 피 바를 때 그 모든 흑암과 사단과 세상의 그 노예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것을 확실히 못 봤습니다. 홍해 건너고 그 악한 사단이 끝까지 쫓아오는 그 악한 사단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 그 여정 속에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통과되구나. 그래서 저번 주일날에 렘넌트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잠깐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 교회 내에 많은 집사님들 지금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고, 그것을 모두 이겨내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는가. 그거 딱 한 가지다. 예배의 성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능력과 보좌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과하셨다. 그래서 인생의 그 광야길을 오직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하셨다. 그 증거를 좀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전달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많이 보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승리할 수 있고, 절대 주권자의 그 능력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론에 말씀하시다시피 하나님은 결국은 갈등과 문제를 우리가 서밋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래서 4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둔 그 이유입니다. 왜? 서밋으로 우리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분야에 서밋으로 되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한 분야에 하나님께서 준 그 분야에 서밋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정말 기도하고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서밋이 될 것인가, 그래서 결론에 전무후무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붙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사람은 나밖에 할 수 없는 그 사역,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 부서, 내게 주신 그 사역, 그것이 정확히 발견되고 인도받을 때, 그 사역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역자들, 교사님들이 전무후무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교사님들한테 참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세 가지를 붙잡으라 결론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항상 먼저 점검하라. 그리고 나의 언약 잡은 그 언약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내가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모든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것이 나의 고백이 참으로 나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 237 5천 종족, 그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나의 24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태, 실제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받는가, 그것을 증거하고 실제 내가 하는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지만 사실 감사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 목사님 메시지 항상 거품을 빼라. 사실 다민족 현장에 영접한 사람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무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말씀운동 통해서 문이 되고, 핵심은 사실 참 제자와 TCK예요. 그래서 정확히 코로나 통해서 정확히 볼 수 있고 정확히 붙잡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통해서 가정으로 매 가정으로 이제 들어가고 가정의 어른과 애를 같이 말씀 운동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비전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살릴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과 환경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 증거를 남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현장 속에서 현장 살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237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렘넌트 축복하사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237 5천 종족을 살릴 서밋의 여정을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